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큰 결정, 작은 결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대학 입학할 때 우리의 전공학과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할 때 또 교회를 선택하는 이런 큰 결정을 했던 우리 기억들이 날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발을 하게 될 때 어떤 이발소를 찾는가 하는 작은 문제의 그런 결정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큰 결정과 작은 결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삶에 있어서 결정이 가득한데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은데 문제는 왜 이렇게 결정이 쉽지 않은가 하면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고 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앞둔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백과사전은 아니지만 주어진 삶에 대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원칙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은 실용적인 삶의 지혜를 알기 쉽게 조목조목 풀어 쓴 책이 아니라 수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용을 받아서 적은 책입니다. 통찰력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수많은 지혜들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깨달음이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 종교적인 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돈의 사용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진 않지만 돈에 대한 구절이 2300여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다양한 돈 관리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와 지혜로운 행동을 위한 원칙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찰력과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하면 이 엄청난 보물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올바른 분별과 결정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또 삶에 필요한 주제별로 성경을 사색하면서 읽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보혜사라는 말로도 불리는데 그것은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 쉼없는 기도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깊은 친교와 교제를 나누면서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대자연을 섭리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보다 탁월한 결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응답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원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참 믿음적으로 봤을 때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는 우리의 그 좋은 신앙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과연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척척 받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하면 중대한 결정 사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답의 여부를 알고자 애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우선의 길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해서 풀이 해석하고도 합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생각되는 내용이라도 먼저 성경에 적합한지 위배되는지 하는 그런 점검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탁월한 결정을 하는데 가장 나쁜 요인은 탐욕과 조급함입니다. 이 탐욕과 조급함에 대한 성품을 버려야 좋은 결정, 탁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데 인간 누구나 쉽게 가지는 성품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여기며 가장 싫어하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객관적인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급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절제와 자족의 성품을 지닐 때 비로소 탁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탁월한 결정을 하는데 방해물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조급함이라고 그랬죠.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때가 되지 않은데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익지 않은 열매를 따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병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잠재된 위험을 알아채지 못하고 충분한 준비 과정이나 노력이나 지식과 경험이 없이 일단 뛰어들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했다가 낭패를 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영적 리더는 심사숙고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모든 일에 임해야 됩니다. 조급병을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막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결정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